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만 주님 외의 길로 가는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고 또 친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 했으니까 앞뒤로 두 번 더 두 배나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얼굴이면 뭐 장사라도 성공할 것 같고 무슨 일도 다 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얼굴을 잘 이렇게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찾고 있고 또 주님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이 막 침례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갈대를 보려고, 어떤 사람은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광야에 딴 때는 몰라도 지금 나가는 것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주 앞에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분명히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영적 생활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변질 또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 이 시간이라는 것에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 처음에 막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용기를 내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깎여나가는 걸 많이 봐요. 청년 때 불과 같은 신앙, 어찌 보면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열심히 하던 신앙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날고기는 신앙이 어느 날 보면은 겨우겨우 겨가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로 변치 않고 갈 수 있을까? 육체는 점점 더 나이 먹어서 늙어져 갔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원이라 말하는 것이고 소망이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는 3장 15절인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가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돈도 없는데 헌금을 하시고 봉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에게는 분명한 소망 하나가 있다. 그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소원이 분명해지면 세월이 가도 흘러가도 변치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신 충고입니다. 항상 나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삶도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당시 예수는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연약하니까 예수를 찾는 겁니다. 병이 들었든 사업이 망했든 어려울 때 사람은 예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가복음 1장 한번 32절 33절을 보십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한두 사람이 예수께 온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다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 앞에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데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께 다 몰려온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 앞에 그 묵은 모든 집 앞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우면 찾게도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또 내일 모레 내 회사가 망하게 되게 흔들흔들 할 때, 또 너무나 환경이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고민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 앞에 옵니다. 그건 예나 책임이나 똑같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가 소망이라고 전함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인간이 예수 앞에 나갈 때,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자기가 약할 때, 정말로 낮아졌을 때에 예수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연약함이나 약함이 없어도 예수를 찾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21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이유가 달라요. 다른 사람 병 고치려고 귀신 든 거 쫓아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께 왔는데 뭐 때문에 왔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말이 들리니까 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가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걔가 미쳤다. 완전히 교회에 미쳤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예수가 미쳐도, 이거 그렇게까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예수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 정말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형제들은 더하죠. 육남매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교회에 이렇게 거의 미치게 되면, 예수께 미치게 되면 형제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하잖아요. 야, 걔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빼올 수 있냐,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아내를 잡으러 남편이 오고, 또 어떻게든 자기 남편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문을 걸어 잠궈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아내 몰래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내가 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내 좀 교회 좀 못 나오게 하라고.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한테 그런 말이 할 소리냐고.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게 목사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서로 그러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편도 어쨌든 막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생기고 교회를 오니 많이 같이 오기도 하고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친 것으로. 이게 형제들 속에, 가족들 중에, 친척 중에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걔를 빨리 끄집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걔 교회에서 걔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으면 너 집안 망한다. 네 돈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친척들이 잡으러 왔는데 좋은 뜻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능력이 있단다, 죽은 자를 살렸단다, 야 가보자가 아니라 그 예수가 지금 미쳤으니까 빨리 잡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이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 중에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아니고도 또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헤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시작.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있는 자인데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요한은 죽였잖아요, 목배에서.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막 엄청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니까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이게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는가 궁금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빌라도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보기를 소원했다. 이것은 믿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가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귀신 쫓아야 됩니다. 귀신 쫓겨나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귀신이 진짜 나간다고? 귀신이 말을 한다고? 에이? 이러면서 급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호기심이에요. 또 예수 믿으면 환상을 보니 주의 음성을 듣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 신기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데 신기하잖아요. 이런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찾고 예수를 찾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이용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예수께 무언가 얻고 진리를 찾으려고 예수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자, 거기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 써 있진 않지만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는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나를 누가 임금 삼으려는 사람 있나요? 만약 여러분을 모셔다가 사장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반증이에요. 지금도 정당의 정치들 보면은 대통령 후보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정당이 사는 거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막 살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분 같으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를 이렇게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교회보다 큰 교회 생각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10명 나오는 교회, 10,000명 나오는 교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 나오는 교회 가면 사업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사봤자 몇 개 사겠습니까? 10개 사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나오는 교회를 가면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도와주면 이 사업 하나 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큰 교회는 기둥이 크니까 그늘이 큰 것처럼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굳이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데로 가셨을까? 왕 되면 되지. 왕 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 텐데 왜 안 되시고 피하여서 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환경으로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호기심도 있어서 또 우리 예수님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하면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주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을 임금 삼아 보려고 우리는 주님께 대한 호기심이 있어 주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딱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가 또 뭐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뭐 때문에 왔을까?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까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뒤에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다시 한번 예수가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내려두는 것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부터 생명을 소유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애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겁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께 와가지고 주여 내 배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물도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계속 요구했더라면 베드로는 배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 배를 버려두어라. 너는 지금 배가 필요하고 그물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전도 아닌가요? 결국 베드로는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좀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뛰어난 지식이 많지만 그런 지식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 없다.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만 썼으면 조금 괜찮은데 뒤에 미련한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다른 성경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로 또 어리석어 보이는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실 때도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수단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 전도가 제일 쉬웠을까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전도,
아니면 이적을 일으키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전도, 어떤 게 쉬웠을까요?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은 전도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굳이 다른 마을로 안 다닐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꽉 찼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꽉 마담이 사는 차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 전도를 뭐하러 옆에 동네 갑니까?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을 삼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시고 피하시고. 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 몰려오는데 왜 예수님은 피하여 갔을까? 그 몰려오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생명은 예수님의 방법처럼 전도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예수를 싫어하니까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착한 행실로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5가지를 답을 했는데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너무나 극성스럽게 전도한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극성스럽게 전도하시나요?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되게 순하게 전도하는 것 같던데요. 한 명만 빼놓고. 그 다음에 순하게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주고 선물만 하고 좋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불신자가 생각할 때는 극성스럽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뭐 하라고? 먹을 것만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같은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알았나요? 예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요구할 것이고 네가 전해서 그들이 안 믿으면 너는 책임이 없고 그는 자기 일 때문에 죽으리라.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했으면 어떤 마을은 모르는 마을에 가서 전도하다가 너희를 환영하면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를 배척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서 다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반대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안 믿을 사람이 태반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믿을 사람을 위해서 너를 환영할 사람을 위해서 전도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말하지 말아라. 예수를 가르치지 말아라.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싫다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가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술 친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뭐 한다는 겁니까? 술 친구를 마음에 들게 하려고 계속 술 친구 말을 들어주면 결국 뭐 하자는 얘기예요? 술 먹자는 얘기예요. 술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하고 친해서 그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여행을 가고 있어. 그 틀림없다니까 그러네요. 불신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너무나 극성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가면은 자꾸 헌금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교회 가서 맨날 헌금만 하라고 그러나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 딱 생각하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과 헌금하라고 하는 게 제일 이게 알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무섭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도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헌금 얘기는 입을 다 물어보시는데 헌금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말했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신경 안 쓰여요. 그런데 호주머니 만약에 여러분이 5천만 원짜리 돈을 가지고 집어넣고 여러분 서울역 가시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오른손은 흔드는데 왼손은 안 흔듭니다. 왜? 신경 쓰니.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 소매치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자꾸 거기를 만지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쪽이 있으니까. 괜히 말했군요. 어떤 분이 놀래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진짜 부자가 되면 돈 감출 데가 없다고 그러더만요. 우리 집은 감출 데가 많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진짜 많으면 감출 데가 없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300억을 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집어넣으면 공개가 되잖아요. 누가 부자라고 딱 금방 나오고 세금 나오고. 그렇다고 집에 두자니 집 어디다 두냐고. 장판 밑에도 몇만 원이지 베개 속에도 얼마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두면 누가 가져갈 것 같으니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한테 맡기면 도망갈 것 같고.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정말 큰 돈은 원래 감출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귀한 것에.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갖다가 어디다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을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진 돈을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헌금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주의 말 듣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난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너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한답니다. 한번 해서 시작.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뭐 한마디를 더 붙이셔야지. 그럼 우리는 뭐요? 결국 촛대만 옮겨지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닌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내게서 촛대를 옮기라 그러니까 그것은 두려운 말씀인 줄 알면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주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미련하지만 그 미련한 방법을 쓰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와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그들이 쉬지 않고 한 게 있었습니다. 남 흉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르치기와 전도인데 뭘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요한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냥 지금 2019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모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의 회사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 입에서 쉬지 않고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희한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신사적이라는 것, 멋있다는 것은 많이 추구를 해요. 그래서 멋있게 옷도 입고 말도 멋있게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포장은 아름다운데 내용은 점점 더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포장만 아름다운 거예요. 참 사람이 멋있는데, 참 외모가 멋있는데, 언어도 참 아름다운데 문제는 핵심인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장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지고 커졌는데 뜯어보니까 내용물이 너무나 부실한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좀 더 세련되지 못해도, 좀 더 무식해 보여도, 좀 더 어리석게 보여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사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가장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가장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양 강좌를 여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떤 기관이 예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디서 과연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해도 그냥 피하여 가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왕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게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정말 우리도 때를 얻든 못 얻든 때로는 신사적이 못할지라도 거칠다 할지라도 예수